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944년 4월 21일 평양 감옥 차가운 독방에서 한 사람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47살이라는 나이로 45차례 감옥을 드나들며 온몸이 망가진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겠지만 잠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1897년 진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936년 평양의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때 일제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신사참배 강요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체포되었고 투옥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일제는 1930년대 후반 조선을 완전한 전쟁 체제로 묶어가면서 조선인들에게 신사 앞에 절을 하라고 강요를 하였습니다. 신사는 일본의 신들, 천황의 조상을 모시는 곳입니다. 총독부는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국가적인 의식이니 그냥 한번 고개를 숙이라고 그들을 설득하고 강요하였습니다. 일본의 압박이 거세지자 다수의 개신교 목사들은 처음에는 신사 참배를 거절하다가 이제는 그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국가의 의식이라는 논리에 동조하며 신사 참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해야 한다고 목사들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저항하였습니다. 시종일관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1938년 처음 투옥되었고 이후에 2차, 3차 그 후로 계속해서 체포되어서 7년에 걸친 옥고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날 때마다 일제는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만 고개를 숙이면 된다. 그리고 그 뒤에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교회의 입장에서는 평양노회에 속해 있었는데 평양노회는 주기철 목사님 목사직을 파면하고 또 예배당을 폐쇄하고 가족들을 사택에서 쫓아냈다라고 합니다. 일제에서도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내부적인 교단이 교회가 그들을 힘들게 한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믿음을 지킨 그의 설교 마지막은 일사각오였다고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버리지 마세요.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어 없어져 주님 향한 정절을 깨끗이 지키려 합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한 고문과 오랜 옥고로 폐와 심장이 약해져서 그는 결국 1944년 4월 21일 고문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은 실패한 삶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일찍, 너무나 쓸쓸하게 끝난 삶입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인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이 한 사람의 이름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며 따르라.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주님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세 개의 묵직한 단어가 있습니다. 미움, 끝까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세 단어를 따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자의 길은 환영받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너무나 잘 아셨고 그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혜택을 약속하거나 따르면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한국교회가 사람들을 꼬시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복받습니다 라는 얘기보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길을 따르면 더욱더 힘들고 미움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움을 받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미움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로, 또 예수의 방식을 고집한다는 이유로, 또 예수가 옳다라는 이유로 받는 핍박과 미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의 실제로 어떤 미움을 받았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선포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즉시 그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신문하는 자리에서 그들은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더욱더 놀랍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협박을 듣고 미움을 받고 감옥에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들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 앞에 공회 앞에 섰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대해서 5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아멘. 이들의 이상한 모습입니다. 그 능욕받는 것, 미움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미움을 받는 자, 또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은 더욱더 극단적인 미움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은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운 7집사 중에 한 명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공회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예수를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길을 막고 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 밖으로 끌려나가게 되었고 돌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파송설교에 경고하신 그 미움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 죽음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미움은 그를 죽음으로 이끌게 되었지만 그의 신앙은 전혀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첫 번째로 순교한 야고보, 바울 등 수많은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편하게 살 수 있는 모습을 다 내어 던지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들은 미움을 받고 죽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미움을 피하지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였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불편합니다. 불편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 자리가 마냥 쉽지만은 않고 모든 이들이 이해하는 길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미움을 받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외면하며 도망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끝까지입니다. 견딘다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견딘다라는 것은 단순히 참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거운 무게 아래서도 자리를 지키는 것,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자도를 헌신도나 성과로 측정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사역에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고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하는가, 그것으로 제자도의 삶을 평가하고 급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봉사와 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끝까지 그 자리에 견디는 것, 머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 모습의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처음에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눈에 띄는 헌신을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조금씩 자리를 비우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자 그의 안에 형식적인 신앙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안에 열정은 사라진 지 오래된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란하지 않고 드러나는 사역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또 주님 안에 거하였습니다. 힘들 때도, 이해되지 않는 때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때에도 그냥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화려하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창세기에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형을 속였던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랑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붙잡았고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것, 그것이 그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족보가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과 인정,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무는 자세,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완성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절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13절과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대라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경주의 결승선 끝에 심판관이 서 있는데 그 심판관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상을 향해, 부름을 향해 그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쓴 것은 언제입니까? 인생이 너무나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사슬에 묶이고 몸이 망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끝까지 가셨던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신의 역할이 미움과 어려움으로 가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역을 끝까지 자신의 죽음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잔을 옮기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워도 주님은 결국에는 그 길에 순종하며 그 길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도 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 제자들의 삶을 살펴보며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어, 구원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견딤이 구원을 획득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먼저 이미 일어난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 성화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완성되어 가는 것,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이미 한번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의 과정에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구원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래형으로 쓰이는 구원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이 세 번째를 가리키는데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 완성될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최종적인 완성, 이것이 우리가 장차 누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완성의 날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말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생명의 관, 끝까지 간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 우리들에게도 이 왕관을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이 전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들,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 힘든 길입니다. 너무나 환난과 궁핍이 있는 길입니다. 주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끝까지 견디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요. 왜냐하면 그 길은 너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힘듦보다 더 영광스러운 길, 영광이 더욱더 기다리고 있을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힘든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지도 않고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큰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남에게 먼저 다가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야 하는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 그 길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불편한 신앙생활을 하되 그것이 몇 번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불편하고 끝까지 어렵고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언젠간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힘듦이, 어려움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너른 품 안에 품어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며 우리들도 마지막까지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